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구역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은 깊은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젊은 목사님이 일찍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사를 묵상하고 또 찬양을 지었던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 듣고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요. 가사 내용이 굉장히 깊은 묵상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이렇게 주일 3부 예배 때는 주로 찬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탁 부딪히는 찬양이 계시면 필요하면 악보도 좀 달라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도 하고 불러도 보시고 가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또 다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그냥 항상 반복되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매주 찾아나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좀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 부르셨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미래, 과거, 현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끝내셨어요. 혹시 새가족들이 그러합니다. 평생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막 우상숭배 하던 거 갑자기 그만두려니까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하면 내가 보장하고 책임질 테니까 문제 절대 없다. 제사 끊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내 영적 문제가 아직도 나를 괴롭혀요. 수천 번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 다 끝났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요 이제 더 이상 건드려도 안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때서야 사단이 손을 떼요. 자꾸 건드리는데 사단이 이렇게 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염려는 사단의 완전한 통로입니다. 염려를 그래 복음 안에 다 끝났지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 없어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요 구멍을 가지고 틈타서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 증가하면서 복음 안에 99% 하나님이 끝내시고 1%를 내가 메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는 중요한 또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친척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명절 기간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굉장히 좋은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급하게 하시려고 하면요 싸움이 돼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영적인 거는 싸워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증거를 보여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에 우리 일본에 단기 선교하는 팀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한다, 캠프를 한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살아가는 모습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전도가 훨씬 쉬워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전혀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딱 그냥 복음만 듣고 복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사는 우리의 가족, 뭐 가족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이제 가문이죠. 왜? 나를 아주 가깝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살아왔던 쭉 배경들을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는 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증거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쉽게, 저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가정 복음화도 못 해놓고 자기 식구도 전도 못 해놓고 무슨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건 진짜 몰라서 그래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는 어떻게 보면 30년, 50년 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땅 떠나고 났는데 그 기도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게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때문에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중요한 또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명절을 잘 또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바랍니다. 막 급하게 서두르면 훨씬 시간표를 뒤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제가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자녀들을 막 푸시하잖아요. 막 일부러 막 어거지로 끌고 오고 이렇게 훈련소에 집어넣고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시간표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실 거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고백해야 세례를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요? 아니 그깟 나이에 2살도 안 된 아이가 무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죠. 많은 보수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하게 합니다. 왜냐니까 그건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붙잡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나를 비롯해서 언약의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 자체의 처음과 마지막을 손에 쥐시고 끌고 나가실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언약 앞에 내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문, 언약의 혈통, 그건 성경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요, 지금 당장을 딱 보고 평가해가지고요, 이랬다 저랬다, 실패했구나, 잘 됐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 이번에도 제가 호주, 뉴질랜드 가서 이제 렘넌트들하고 만났는데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당장 앞에 걸 가지고요 막 신뢰하고요, 조금 안 되면요 금방 낙심하고 힘 빠지고요. 아니요, 렘넌트 운동은 적어도 4대는 보고 조그만한 그림부터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지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4대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가요.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세계복음화를요, 이게 세계복음화였구나 라는 걸 눈치채게 하는 게요, 4대째 돼서야, 요셉에 와서야 애굽도 하나님이 붙이시고 전 세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눈치챌 수 있었던 게요 4대 정도 갔어요. 그것도 완성 단계도 아니에요. 바울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언약을 붙잡았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그 로마 복음화가 250년 뒤에 있었어요. 절대로 이게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더디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딱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 4대 250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렘넌트 운동하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딱 하나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속지 않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는 거. 버티면 누군가가 버팀목이 하나 있으면은요 막 흔들리다가도 기댈 때가 있으면 와서 쉬고 위로받고 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 운동은 우리 에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방법 막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끝까지 언약 안에서요 다 중요한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요 버텨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지 않으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속으로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쓸 거야. 끝까지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버텨주는 거, 저는 그게 렘넌트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이번 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놓고 그런 응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작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 얻은 구원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 처음 부르실 때 무엇까지 딱 딸려서 오는 응답이냐니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함께 이렇게 포장돼서 오는 축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가문복음화 이게 참 한 분이 가슴 깊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가서 한 명 이상은요 꼭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꼭 복음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친척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는 어른이잖아요. 가정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조카들 저는 알지도 못해요. 좀 멀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오랫동안 그 가문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아이들까지 여서 조금 증손자 이런 어떤 사촌 이런 친구들까지 다 기억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장례식이 생겼다, 결혼식이 생겼다 꼭 갔다 오시면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해요. 누구에게 복음 전했고 이제 어디 교회에 연결 좀 시켜줘. 누구에게 이번에 복음 전해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다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대한 깊은 기도가 항상 담겨져 있구나. 어쩌다 생각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려고 결혼식장 찾아가고요, 그거 하려고 장례식장 가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보면서 이게 한 분이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응답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시작은요 진짜 복음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실제 응답으로 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진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다면, 시간표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명절 때나 만나시면요 부딪히지 마시고요, 사랑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 이해, 이런 단어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 가문에 있는 분들, 친척분들을요 충분히 품으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막 악랄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막 비난하냐니까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알면 100%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올 건데 영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느 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막 대단한 가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 말씀은요 1.1이 변함없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찾아와요. 그때가 딱 시간표예요.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복음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참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내 앞에요 해결 못할 문제가 딱 와야 그제서야 두 손을 들어요. 항복해요. 그래서 저는 내 자녀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좋은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병원이라는 신학교거든요. 병원에 가면요 갑자기 어디 차에 받쳐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심각해가지고 병원 실려가면요 오직 예수 금방 나와요.
근데 제 자녀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게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말씀 듣고 은혜 그냥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는 친척들을 두고 새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잠깐 마지막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상대편을 위한 실제의 어떤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명단도 딱 적어놓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분들, 친척들 명단 쭉 복음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섬김으로 조금씩,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하죠.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 사람이면요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조금 못되게 하면요 평생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라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조금만 섬겨주시면 가족들이 금방 문 열 수 있어요. 그래놓고 시간표가 됐을 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딱 가정복음과 가문복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딱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처럼 뭐 둘이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뭐 중매쟁이가 또 이렇게 중간에 중매해가지고 얼굴도 잘 못 본 사이에 결혼해요.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사귀어서 결혼하게 이게 아니고요, 군에 갔다 왔더니 이미 결정을 다 해놨더래요, 결혼할 사람을. 그리고 뭐 대충 보고 그냥 결혼하는 거죠. 뭐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아니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던 처녀가 이제 갑자기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다 돼가지고 결혼을 딱 하게 돼서 결혼식장을 갔더니요, 결혼식장이 절이에요, 절. 완전히 남자 쪽 집안은 완전히 불신, 그것도 이제 불교, 완전 골수 불교 신자 가정. 그러니까 신앙생활 표도 못 내고요,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예전에는 훨씬 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이야 뭐 따로 나와서 살면 되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자기 노트에다가 가족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밥을 풀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왜요? 집안일은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핍박이 심했던 가정이요, 어느 날 시간표도 다 돌아와가지고 시아버지까지 다 장로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도 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를 새로 시작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잠 안 자고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 집의 주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특징이, 디모데라는 굉장히 축복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한 명이 딱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가문 이야기를 디모데전서에 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 이름들은 없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없고, 남자분들은 이름이 거의 없고요. 외조모, 그러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이 정말로 얼마나 많이 신앙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심에 서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쉽게도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꼭 그 응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은 거의 복음의 시작점에 서 있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 뭐 저희 증조 할머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신앙에 깊은 답을 가지고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언약을 심었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복음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많이 영적으로 싸우신 것 같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 가면서요 막 싸워진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2세, 3세 되는 신앙의 어떤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시작은 굉장히 어렵고 복음의 시작에 서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도 많고 많은 환난,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는데 복음의 시작이 받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분들이 받는 응답은 또 달라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싸워진 것 때문에요 누리는 건데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헤매이는 거 보셨죠?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 세대, 첫 세대에 딱 서 있는, 시작에 서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많은 기도의 무릎들을 꿇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받는 거는요 큰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의 첫 시작으로 딱 섰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거는 가나안 땅에서요 딱 땅 한 평, 자기와 자기 아내 가족들 몇 명 묻을 수 있는 무덤, 묘지 땅 한 평 딱 샀어요. 얼마 되지 않은 거, 그냥 막벨라 굴 하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애굽까지 전체를 완전히 다 전체 다스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야, 이거 복음의 시작이 고생만 엄청 했지 응답은 별로 없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시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해서 불신앙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하고 막 이렇게 설랑설레하다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누가 했냐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의 시작을 만드시기 위해서 딱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은요 아주 독특하고 컸어요. 나중에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뭐라 하죠. 아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막 책망을 들었던 거는요 애굽 왕이에요. 애굽에서 불신앙에서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갈 때는요 그 애굽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실어줬는지요 엄청난 축복과 부를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아니,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축복합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거기에 맞는 걸맞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야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작이 될 거니까.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구절도 처음 찾아서 기록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것도요 모세가 부모에게 언약을 받아서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이렇게 시작했던 시작점이 됐던 모세는요 걸어가는 걸음마다 모두 다 응답이었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홍해바다 갈라지고요 굉장한 위기 앞에 섰을 때도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문을 다 여셨어요. 복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은 굉장히 다른 후대가 받는 응답하고는 또 달라요. 굉장히 큰 응답들이죠. 사무엘이 철저히 그 앞에 세대하고 다르게 우상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응답은 굉장히 컸습니다. 전쟁도 재앙도 그치게 만드시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됐던 게 사무엘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하셨어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들이 뭐가 목표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다시금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거, 이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최고의 사명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외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요 가장 완벽하게 깨닫고요 신앙 고백하며 세계복음을 외쳤던 사람 바울인데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 때문에요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점에 서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이 막 각인뿌리 체질 바꿔가면서 그래도 언약 안 놓치고 복음 안 놓치고 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몸부림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응답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후대의 누림하고는 또 달라요. 복음의 시작이 가지고 있는 누림은요, 저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라는 그 점에 여러분들 굉장한 자부심과 영적인 비밀들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들 서세요. 그냥 단순히 복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놓지 마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가문에서 렘넌트 운동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 나는 섰습니다. 이 일은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할 겁니다. 많은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시작점에서 받는 축복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을 혹시 여러분들의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가정이었는데 진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깃발을 딱 꽂으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가장 최고의 진짜 복음 안에서의 가장 멋진 모델적인 응답의 중직자로 내가 설 거다. 나는 그런 장로가 될 거야. 나는 그런 권사가 될 거야. 여러분들이 먼저,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에 막 산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응답에 나는 산업인으로 나는 설 거야.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시작점에 깃발부터 꽂으세요. 이건 렘넌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모습이든 여러분들이요, 가장 시작의 응답에, 모델적인 응답에 여러분들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는 하나님이 이 가문복음화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 이번 바뀐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의 근원.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요, 진짜로 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근원적인 축복. 저는 실제로 이 언약을 진짜로 믿고요, 고백해요. 제가 한번 오래전이죠, 필리핀에 이제 렘넌트 집회가 있어가지고 리더들 훈련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렘넌트 대회 전에 리더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한 겁니다. 다들 현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뭐 렘넌트 운동하는 앞에 서 있는 박성진 목사가 와서 메시지를 해줄 겁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했더니요, 아이들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박수를 쳐요. 왜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저 뒤에서 이제 찬양하는 걸 보고 있다가 이제 걸어 나오는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하면은 보통 막 렘넌트들이 와 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박수 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옆에서 통역하는 장혜서 선교사님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와 하고 막 박수 치더라고요. 왜냐니까 영어권이다 보니까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통역하는 거예요. 완전히 꼭 연예인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이제 렘넌트들인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박성진 목사 하니까 그냥 대충 치다가 아는 사람하고 연결되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저는 복의 근원이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마음껏 복을 누릴 수 있어.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제가 가 있는 현장마다, 해외 현장에 가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복의 근원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원이라는 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의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그 말이 맞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계속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응답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쏟아져야 돼요. 그게 근원이에요. 단순히 시작점이다 이게 아니고요, 근원적 축복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응답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 다 말라 죽어요. 물로 따지면, 샘의 근원으로 따지면 이 샘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야 다른 데 우물도 파도 거기서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딱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곳에 있든지, 산업의 현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가문이든 여러분들의 지역이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에.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를 인하여서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대표예요. 다른 사람 대표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장에서 무슨 조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이렇게 잡아요. 그럼 한 사람이 가운데서 딱 손을 들고 기준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쫙 줄을 팔 한쪽으로 벌리면서 섭니다. 그게 대표예요. 대표. 한 사람이 딱 기준을 잡아줘야 아, 저게 응답이구나, 저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면 저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적인 응답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시작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대표적인 축복 주시겠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뿐만 아니라 그건 내 주변에 조그만한 모양새가 아니고요, 아예 전 세계 열방까지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예, 그걸 보고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놓고 시대적인 축복 놓고 기도하거든요. 많은 선교지의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야, 예일교회 참 부럽다.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 마지막 집회 하는데요, 뉴질랜드 선교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우리 선교대 할 때 잠깐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앞에 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사역 보고도 잠깐 했던 몇 년 전인데요. 근데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목사님 교회 가봐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나이 많이 들고 한국 들어가게 해서 산다면요, 저는 광주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그냥 저한테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걸 보고요, 시대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예일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예일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뭔가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응답들.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내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요, 기념비가 되어질 비석처럼 몇천 년이 지나도 세워져서요, 여러분들의 저 멀리 있는 후손, 오늘 오전에 본문으로 따지면 1000대까지예요. 어마어마한 시간표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보고요, 따라오게 될 기념비적인 축복.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대로 복음 안에서는 누릴 게 참 많잖아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는데 저는 렘넌트 사역자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게요, 기념비적인 축복. 아, 렘넌트들이 누군가는 모델 삼아 보고 따라와야 될 건데, 그래, 그럴 거면 이왕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저는 그런 자부심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라는 한 사람을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고 교회는 저렇게 섬기고 사역은 저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고 많은 것들을 저를 보고 따라올 건데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는 기념비적인 축복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그 응답 받고 싶어요 라고 저는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은 잠깐 제가 좀 열심히 하면 응답이 왔다가 제가 좀 못하면 없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불가항력적이래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를 보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조용히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보고요, 알아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복음 이야기하는데 야, 저 사람 뭔 좀 다르네. 예, 그제서야 가정복음과 가문복음의 문은요, 활짝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들을 시작하시면서 특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척들 이름들을 다 마음에 좀 담으시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응답 확인하는 이번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라고, 또 특히 이제 멀리에서 떠나 있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문 살리는
가장 멋진 가정의 축복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홀로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대 앞에요 증거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대에 세계복음의 주역들도 나올 거고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중직자의 모델들도 여러분들 후대 중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가정, 가문 살리는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맞는 응답,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축복 속에서 증거를 보이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